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네,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다윗을 섬겨서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를 형성했던 다양한 용사들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조가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왜 다윗을 따랐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정의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로 다윗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을 따랐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있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왔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막내였고 집안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냐?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빠졌습니다. 걔도 데려와라.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찾아갑니다. 전쟁터로 찾아갔는데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호롤단신 몇몇의 소년들을 데리고 도망을 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정치적으로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들 쭉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은 누구를 동조해야 돼? 사울을 동조해야죠. 우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자기 동족, 자기 지파를 지지하지 않고 누굴 지지해요? 다윗을 지지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정으로 하면 사울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 목적을 생각해서 사울을 지지해야 돼요. 왜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예요. 언제 왕이 될지, 어떻게 앞으로 다윗의 인생이 될지 모든 게 희미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죠. 다윗은 무슨 주예요? 거의 폭락주예요. 정말 취지 조각이나 마찬가지 주식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을 쫓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특별히 다윗이 어땠을 때, 다윗이 성공했을 때 그들을 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언제 알아요? 정말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힘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 사실 고난 중에 있고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그것도 우리 지파가 아니고 우리 지파의 경쟁자인 지파의 사람을 지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예.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을 때, 동일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즉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닐 때 찾아온 사람들 중에 갓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갓 지파 사람은 북부 지파 사람이, 북쪽 지파에. 유다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남쪽에 있는 남쪽 지파 사람이. 이 광야도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저 북쪽 멀리서 뭘 한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힘든 날,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그날의 다윗의 용사들처럼 정말 다른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정말 그날의 용사들처럼 정말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역경 중에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윗과 용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소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청교도 문학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을 쓴 너세니엘 호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작가가 된 배경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안에 슬픈 가정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 가정 출신이라는 게 너무 싫어갖고.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픔들을 갖고 살았어요. 어렵게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는 문학가의 꿈을 꿨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업작가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세무소에 다니면서 세무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갖고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관으로 일하다가도 여기서도 해고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픔이 많은 너무나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름마저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꿈은 있었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는커녕 정말 꿈은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게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마저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내가 이 호손을 붙잡아줬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해고가 당했다 그러니까 아 여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동안 당신 글 쓰고 싶었잖아. 근데 이번에 집중해서 글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내가 지지를 보냈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때 쓰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주홍글씨라는 작품.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편이 실직해서 왔는데 아내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려고 했고 그 격려가 자신의 중요한 정말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정말 친구가 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함께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을 찾아왔던 용사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와서 함께 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고난과 역경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정말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이런 우리도 이런 용사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외적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다윗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정말 다윗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 때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다윗의 용사들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이 정말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나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좋은 친구가 돼서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